오늘 우리가 그 나눌 찬양은 388장이에요. 이 찬양은 막 엄청나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388장. 388장을 찾아보시면 누가 쓴 곡입니까? 영어로 돼 있죠. C 웨슬리 이렇게 돼 있어요. C 웨슬리가 누구냐면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존 웨슬리고 그분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는 어떤 분이셨냐면 찬송을 많이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존 웨슬리가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 그때 또 따라가가지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했어요. 곡을 붙이기도 하고 그 가사에다가 그 익숙한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익숙한 그 민요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아리랑 멜로디에다가 찬송과 가사를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는 것처럼 이 찰스 웨슬리는 신앙 가사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익숙한 그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했던 겁니다. 개사를 했다는 거죠. 개사. 그 우리가 옛날에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합성교 있을 때 개사 찬양대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트로트 음에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연대회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찰스 웨슬리는 그러한 그 곡을 썼던 분이세요. 그 중에 한 곡이 이 비바람이 칠 때라는 찬양을 딱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비바람이 치고 있어요.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인생에 비바람이 엄청나게 칠 때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했던 겁니다. 작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사가 이래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이일 때. 인생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근데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셨어. 사랑 많은 예수님께서 나를 딱 품어주시면 그 비바람이 와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이 딱 안아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찰스 웨슬리의 비바람이 칠 때 이 찬양입니다. 1788년에 3월 29일이에요. 봄날이었습니다. 이때 찰스 웨슬리의 나이는 80세였어요. 런던의 시티로드 채플에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80세 때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보이는 겁니다. 임종이 가까이 왔어요. 그를 좋아했던 친구, 지인들이 한 30명 가까이 그를 찾아왔어요. 마지막을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둘러싸인 찰스 웨슬리는 시편 한 구절을 읊었다고요. 내게 호흡 있는 동안에 나를 만드신 분을 찬양하겠네 하고 이렇게 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늘 그랬듯이 또 한편의 찬송시를 쓰고 싶어가지고 펜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펜과 종이를 갖다 주었어요. 근데 펜을 잡고 쓰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력이 약해져가지고요. 그의 아내가 대신 쓸 준비를 하자 웨슬리는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읊었습니다. 늙고 연약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는 죽기 전까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하고도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빛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할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기본이에요. 기본. 웨슬리도 그랬던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결혼식 날에도, 여행 중에도, 한밤중에도,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이 찬송을 부르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이 결혼식이 가까워와서도, 또 결혼식장에서도 찬송이 떠오르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이 웨슬리는 아일랜드의 어떤 한 평야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한 게 아니고 이 노방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도 내리고 있어요. 비 내리면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악조건 속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러던 가운데 설교하고 있을 때 그가 설교하고 가르치던 그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는 감리교입니다. 또 장로교도 있어요. 뭐 침례교도 있어요. 순복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만 조금씩 교리들이 달라요. 교리.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세부적인 얘기해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다른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감리교는 그냥 하나예요. 그렇게 막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장로교는 세부적인 교리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장로교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뭐 장로교 합동, 그리고 뭐 통합, 뭐 고신, 하여튼 장로교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 조금 차이 때문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찰스 웨슬리가 설교할 때도 그 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비바람이 치는 그날에 이 사람들이 찰스 웨슬리를 덮쳤던 거예요. 이 공격하려고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웨슬리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야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이렇게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 숲을 지나가지고 그 밭을 지나고 이 숲을 지나면서 어떤 농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농장에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제인 무어라는 부인이 계셨는데 이 찰스 웨슬리를 우유 보관소에 이렇게 숨겨 주었다고 해요. 가까스로 몸을 피한 웨슬리는 숨죽인 채 이렇게 동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그 여인의 농장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부인에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못 봤느냐?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이 숨겨주었지. 흔적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어. 이렇게 소리치고 찰스 웨슬리를 내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무어 부인은 성난 그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웨슬리가 우유 보관소에 숨어 있는 것이 발각되면 이들에게 처참하게 큰일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조마조마했어요. 저 부인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려줄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내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할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숨막꼭지만 해도 내가 숨어 있는 걸 그 술래가 찾아낼까? 조마조마한데 이 찰스 웨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리 조금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 근데 정말 그래요. 종교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이 종교 전쟁이에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
이 종교가 달라가지고 싸우는 거는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찰스 웨슬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숨어 있는 웨슬리는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또 두려웠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잡히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무엇을 떠올렸냐면 천국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떠올렸던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있다는 그 말씀이 웨슬리 마음속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던 심장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웨슬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귀가 있었어요. 비바람이 칠 때, 바로 이 찬양이 그 마음속에 새겨졌던 겁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가사가 이제 떠올랐던 겁니다. 그 급박한 시간에 이 가사 떠오르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소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뭐 웨슬리와 같은 이러한 일은 없더라도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죄의 유혹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비바람과 같아요. 풍랑과 같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만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진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국 그 기독교에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나 자신에게서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고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끝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을 위해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풍파가 많은 이 인생을 가진 사람, 또 이 목사님도 가만히 예수님 묵상해 보면 나 뭐 보잘것도 없는데 인생의 풍파만 가득한 이런 사람인데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큰 덕도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김정준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을까요? 옳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 경우,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 이제 새소식반을 할 때 이 전도하러 가면 그 전도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어떤 분들은 막 좀 대적해요. 싫은 티를 내요. 그래서 그날도 그 아이를 데리러 그 집에 갔는데 그 부모님이 막 싫은 티를 내시더라고요. 분명히 애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애 없다 그러고 막 우리한테 좀 사납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좀 뭘 던지려고 하셨어요. 소금 같은 거. 진짜로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딱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박해를 받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말로만 듣던 그 박해를 내가 받은 건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뭐 개성장군이 되는 것처럼 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좀 서운해질 수도 있어요. 이 신앙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11절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분 나쁘니? 아니, 그 복이 있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다. 예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박해가 엄청 심한 때였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면 죽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 카타콤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네? 천국이 우리 거라고 하시네? 여기에 소망을 얻은 겁니다. 현 시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막 살해의 위협을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때 피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또 손해보는 것들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나 또 아픔이 생긴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피해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불합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오늘 낮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도들이 풀려났잖아요. 풀려날 때 그 공회의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고 풀어줬어요. 그때 사도들이 기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기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네 다시 한번 더 그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돌아가서도 매일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마약과 같다고, 아파인과 같다고 얘기해요. 현실이 이렇게 고난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데 왜 즐겁다고 하라 하냐, 기쁘다고 하라 하냐, 종교는 그래서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조그만 아픔 내가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가진 고초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정도 모욕 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또 아니면 뭐 가족 간에 아니면 또 뭐 그 지인들 사이에서 서운해진다거나 또 멀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또 괴로워할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상이 크대요. 그리고 옛날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또 기죽어하지 마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인애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이 찰스 웨슬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 예수밖에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